이 본문으로 안을 깨끗이 하면은 겉도 깨끗해진다. 안을 깨끗하게 하면은 겉도 깨끗해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이 30장은 배반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호되게 지적하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전해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에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죠. 에베소 교회, 버가모, 서머나, 빌라델피아 이런 교회 7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4대 교회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4대 교회 교인들은 이 형식주의, 율법주의죠.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 가장 중요한 정신 이것을 놓쳐버리고 형식화되어 있는 그런 4대 교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 사도가 지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하고 율법자들, 바리새인과 율법자들의 또 외식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을 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일단 이사야서 30장에 나오는 내용이 상당히 부정적인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제 제일 마지막에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지만은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고개가 뻣뻣하고 말도 안 듣고 자기 팔 자기 흔들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계속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끄러운 역사죠. 그리고 창피한 거죠.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 기록을 해놓으라고 했습니다. 기록 다 써가지고 기록을 해가지고 그리고 기록만 하는 것이 아니고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이 부끄러운 창피한 이야기들을 자녀 손손 계속해서 알려주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역사의식입니다. 이게 역사의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러한 정신이 있다 보니까 다윗 왕의 부끄러움, 특별히 이제 밧세바와 그 사건은 상당히 창피한 것을 떠나서 자기의 가장 최측근의 30명의 그 목숨을 내걸고 자기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걸고 다윗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 장군의 부인과 동침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참 부끄러움을 넘어서 정말 이거는 패역한 일이죠. 패역한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사무엘서에는 그것이 부끄러움의 역사가 그대로 다 기술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보고 우리가 권력을 잡았더라도 잠깐 정신을 놓쳐버리게 되면은 이런 우를 범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길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성경은 좋은 일에 대한 것도 기록이 있지만은 좋지 않은 선조들의 좋지 않은 부끄러움에 대한 부분들도 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다 좋은 이야기만 남기려고 하죠. 부끄러운 것은 다 싹 빼버리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삼국 통일을 하고 나서 그 역사 기록을 한 김부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삼국사기를 쓴 그 관점입니다. 그 삼국사기에는 백제 고려의 역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신라를 위주로 해가지고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대의 그리고 나머지 백제나 고구려나 다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이나 고려사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 민족은 기록을 상당히 잘 만든 민족입니다. 지금 이제 조선왕조실록은 얼마나 자세하게 하루하루를 다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은 세계에서 압권이기 때문에 유네스코에 등재가 될 정도로 전 세계 인류 문명사에서 아주 독보적인 그런
그걸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까지 등재가 된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우리 민족의 이 기록 정신, 기록 문화는 대단합니다. 당연히 백제나 고려도 당연히 기록이 있었죠. 그리고 고조선도 분명히 기록이 있었을 겁니다. 고조선도. 근데 이 중국 놈들에 의해서 그리고 일제 식민지를 통해서 그것이 다 고조선의 고대사의 부분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나마 이제 중간중간에 뜻이 있는 사람들이 이련 같은 스님이 삼국 유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삼국 사기에 드러나지 않는 일부의 역사들이 고스란히 남아서 우리들에게 전해져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기록을 창피한 기록, 부끄러운 것도 이렇게 그대로 기록하게 하는 이러한 정신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물론 우리 민족도 당연히 그렇게 해오고 있지만 하여튼 우리들이 이렇게 잘 이러한 것들을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참 귀한 정신입니다. 이런 것들도 하여튼 우리는 자꾸 막 좋은 것만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러한 것도 우리가 잘 기록해 놓으면 후대들에게 참 큰 도전을 줍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어거스틴의 고백록이 아니겠습니까? 어거스틴의 그 젊은 시절에 막 그 이단에 빠지고 만이교에 빠지고 그리고 그 어거스틴의 여자 문제가 좀 복잡하죠. 그런 것들도 자기 스스로가 다 기록해 놨습니다. 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어거스틴의 그 고백록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영감. 그래서 이 기록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록을 쓰는데 9절에서부터 17절까지가 다 좋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 구절을 보게 되면 대적이는 패역한 백성이다. 배신을 물먹듯이 하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식들이다. 진실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여호와의 법을. 그러니까 이게 배반의 역사죠. 이게 암울한 역사죠. 우리나라가 이 암울한 역사가 이승만 시절 그리고 군부 독재 시절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시절까지 참 암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돌이켜보게 되면은 그나마 이 김영삼 대통령 때 그나마 좀 뭔가가 이렇게 개혁을 하려고 하는 금융실명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도입이 된 거죠. 그나마.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명박은 자기 개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개인 사유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고 그 최순실에게 다 이용해 먹었던 사람이고 아마 지금 윤석열도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권력을 이용해서 이명박처럼 자기 마누라하고 자기 장모 이 양반이 엄청난 돈을 아마 가져갈 겁니다. 여튼 우리가 감시를 잘해야죠. 여튼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이 암울의 시대라는 겁니다. 법이 살아있지 않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하나의 이렇게 이 포장용으로밖에 활용되지 않는 그러한 시기였다라고 그러한 시절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참 이게 안타까운 거겠죠. 어떤 면에서 이제 화도 막 일어나겠고 그리고 1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견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선견하지 말라. 예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처음부터 자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말과 행동을 하니까 자기가 괴롭다는 겁니다. 괴로운 마음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좀 덜하겠죠. 하여튼 그게 듣기가 싫다는, 꼴보기가 싫다는 겁니다. 꼴보기가. 그러니까 참견하지 말라, 예언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말라라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참 이게 악한 거죠. 아주 악한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말을 하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옳은 것을 지적하지 말라,
모세오경에 율법 10계명이 정확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언급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내가 듣기에 좋은 말만 하라. 김건희 투기한 거, 그 학교 거짓으로 졸업한 거, 학위 논문들 전부 다 짜집게 한 거, 이런 거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얘기하지 말고, 와, 김건희 술집에서 일한다, 그런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와, 김건희 그 양반 참 배포가 있다고, 멋있다고. 야, 김건희 그 양반 대단한 여인이다. 이런 얘기 말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 그 여인의 그 어두운 세계들, 벌써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장모의 그 부동산 투기, 그것도 벌써 법적으로 증거가 확인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들은 제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 윤석열을, 그 국판을 벌린 그 사람을 지지해 준 것, 한국교회, 이거 어두운 거죠. 그런 것들을 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국기독교계가 일제 식민지 신사 참배한 것, 그런 거 부끄러운 걸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승만이가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평인 시민들을 가장 많이 학살한 사람이 바로 이승만입니다. 보도연맹이라든지 이게 아직도 제대로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장로는 그냥 겉모습이 장로입니다. 실제로는 악을 저질렀습니다. 이명박이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 시민에게 서울을 돌려준다. 아니, 하나님께,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 호언장담.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국가의 돈을, 사람들의, 시민의 세금들을 자기 개인으로 착보한 게 아닙니까? 근데 지금 대통령이 이명박을 낳은 사람들이 윤석열 편으로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사면, 자기가 대통령 돼서 사면하지. 왜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하라고 겁박을 주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놈의 장로를 악용한 거죠. 기독교를 악용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휩쓸려 들어간 겁니다. 참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봅니다. 좋은 말만, 듣기 좋은 말만 해달라는 겁니다. 실제 역사, 실제 일들은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살았다, 정신 살았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이 아닌 거죠. 정신 살아는 것도 너가 잘못했으면 들을 건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고칠 건 고치라는 겁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키라. 빗길로 자꾸 가지 말고 제발 늦더라도 따박따박 자기 길을,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그런 길을 또박또박 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나님 사라지십시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테니까 당신은 잠깐 멀리 가 있으십시오. 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 있어요. 내가 내 삶을 살면 되지 왜 당신이 자꾸 개입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참 이게 악한 세대죠. 12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서 그것을 의지하니 13절에서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서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세대를 향해서 악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기고 그리고 불법을 자행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악용한 거죠. 불법을 자행하고 자기 이성을 챙기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12, 13절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황된 것을 믿어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것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13절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담장이 있죠. 담장이 높은 댐을 비유하면 되겠네요. 댐에 이제 댐의 앞에 이렇게 축대를 쭉 쌓지 않습니까? 근데 축대를 그 댐은 물의 압력이 워낙 세니까 이 앞쪽을 보게 되면 경사를 이렇게 두죠. 그 물이 들어가 있는 데는 직선을 올리지만은 이렇게 직선을 올리지만은 이쪽은 힘을 받아줘야 되니까 이렇게 경사를 깊이 줘서 이게 계속 물의 압력을 견딜 수 있게끔 이렇게 아주 단단하게 하죠. 근데 만약에 이게 축대가 보통 담장은 이제 똑바르죠. 이렇게 똑바르게 올라갔죠. 그런데 위에 압력이 워낙 높아가지고 중간에 불쑥 배가 튀어나온 겁니다. 불쑥. 그래서 금이 간 겁니다. 담에. 그러면 어느 순간에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하면은 압력이 더 가해지면은 이 담장이 곧바로 허물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13절에서 그 비유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고 허망한 것들을 자꾸 믿어서 나아가게 되면은 담장에, 금이 간 담장에 이 배가 부족해서 이 압력에 의해서 조금씩 튀어나오는 그 담장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 같이 너의 삶이, 너의 인생이, 너의 가정이 어느 한순간에 지금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느 한순간에 그냥 쑥대밭이 되어버린다. 쑥대밭이. 누구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악용해서 자기 권력, 자기 부 이것만 추구하는 사람, 그리고 남들을 무시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담장이 순식간에 허물어지듯이 그 인생이, 자기 삶이 어느 순간에 쑥대밭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참 맞는 말이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한 것도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한 것도 바로 이런 겁니다. 고구려가 멸망을 당한 것도 결국은 연개소문의 4명의 아들들이, 그 고구려 800년 역사가 얼마나 찬란한 역사입니까? 이 수나라 당나라 100만 대군 30만 대군 이걸 다 물리쳤습니다. 그런 역사가 찾아보기가 드뭅니다. 그런데 연개소문의 그 아들들 때 와가지고 이 아들들이 4명이 서로 자기가 권력을 가지려고 집안 싸움을 하다 보니까 내부가 초토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리고 아들 중에 한 명은 또 중국으로 가가지고 중국의 전략가가 돼가지고 자기 고국을 쑥대밭 만드는데 도와주고, 그래서 고구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우리 조선이 일제 식민지로 넘어가는 것이 왜 그랬습니까? 명성황후가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엄청나게 낭비를 했습니다. 필리핀이 지금 저렇게 못 사는, 6.25 때만 하더라도 필리핀은 우리나라를 도와줬습니다.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지금 대통령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 부인이 낭비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국고가 바닥나면서 그 필리핀이 이렇게 그 국가적인 위상이 폭삭망하게 지금까지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를 잘 선임해야 됩니다. 지도자를. 그리고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참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튼 14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그가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것 같이 아낌없이 부수어버린다.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를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은 어느 순간에 쑥대밭이 될지 모른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나. 결실이 늦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나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냥 막 순식간에 쑥대밭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것 같이 산산조각이 되거든요. 산산조각. 참 이게 아주 엄한 얘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 것은 우리가 자식을 대하는 거하고 똑같죠. 우리가 자식이 미워서 그렇게 막 호되게 혼 찍어내고 그렇게 하지 않지는 않습니까? 잘못했으니까 돌아오라고 이게 우리가 자녀들을 호되게 하듯이 하나님 마음도 그렇죠. 이게 쑥대만 만드는 이유가 안 되겠어 지금 다 죽여버려야 되겠어. 이러한 마음이 아니고 야 제발 너 정신 좀 차려. 그리고 정신 좀 차리고 좀 돌아오라고.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아들. 결국 이 두 번째 아들이 구원의 역사를 받은 게 뭡니까? 허랑방탕하게 다 아버지인데 먼저 유산을 받아가지고 했지만은 허랑방탕하게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험한 세상에서 내 아버지 집에 가면은 그래도 먹을 것이 있을 텐데 창피하지만은 부끄럽지만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 형은 자기 동생의 것을 막 시기질투에 했지만은 그 아버지는 그 탕자 돌아온 그 아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거죠. 지금 13절하고 14절에서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 무서움 뒤에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깊은 사랑. 거기는 잘못된 길이고 거기는 분명히 생명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혼을 내서라도 이쪽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엄한 이 경고로 우리가 이해할 때 진실함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5절을 보게 되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든. 너희가 원하지 않는다. 조용하게 너에게 있는 삶의 현장, 그것이 비록 척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니까 그래서 잘 보듬어 안고 잠잠하게 조용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을 얻어가면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16절에 이르기를 아니다.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너희가 도망할 것이고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쫓는 자들이 빠르리라. 조용하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듣기 싫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말을 타고 그걸 안 들으려고 말을 타고 도망을 간다고. 말을 타고 그리고 또 막 더 빠른 말을 타고 또 계속 하니까 더 빠른 말을 타고 도망을 간다고. 그렇다고 해서 그 화가 면제가 되느냐? 그 화가 면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이 더 빠른 말이 더 신속하게 뒤를 곧바로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절에서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가고 5명이 꾸짖으니까 모두가 전부 다 도망가서 너희가 남은 것은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그리고 산마루 위에 깃발 하나만 남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니까 전부 다 도망가고 그저 어두움의 세력 어두움의 그런 일들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18절을 보게 되면 하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아무리 도망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너희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기다리기를 원하신다. 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그 두 번째 아들을 맞이하는 그 모습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너희 욕심대로 가고 권력을 이용해서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내가 다 받아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너희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라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움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쓰고 있는데 이 나중에 이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도 이 정의, 의로움 이 얘기를 통일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3장 1절 6절에서는 사대교회에 대한 부분인데 1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너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죽은 것이다. 2절에서 너는 일깨어서 깨어나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는 죽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나라는 겁니다. 그 잠에서 깨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죽음에 물들어져 있는 많은 그런 부분들을 깨어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죽어가는 것을 이렇게 살려내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 사대교회의 사람들이 말은 잘하지만 입은 살아있는데 실제의 믿음의 모습들,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믿음을 찾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말만 막 잘하지 실제 믿음의 행위 이러한 것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잘 섬겨주고 이웃을 배려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면서 막 쑥덕쑥덕대고 남들 욕하고 남 배려 안 하고 남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사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다. 이게 바로 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서 다시 너의 삶을 돌이켜보라. 그리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깨닫지 못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너에게 이르는지 너가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똑같은 말이죠. 이사야서 선지자 얘기하고. 자꾸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악을 일상으로 삼게 되면 어느 순간에 도둑과 같이 내 삶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내 돈이 다 없어져 나가고 내 권력이 사라지고 내 명예가 없어지고 내 가정의 자녀 손들에게 우환이 삽시간에 몰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언제나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고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4절을 보게 되면 또 여기서 또 희망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4대의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흰 옷을 입고 나와서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다. 하나님께 합한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삶을 살아가는 소수가 4대 교회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반드시 내가 책임져주고 그 사람들을 들어 쓴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누누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 나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입니다. 언제나 소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패역한 길을 대부분이 갔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동일합니다. 한국 교회가 왜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전부 다 큰 교회, 큰 교회라고 다 욕하면 안 되지만 큰 교회라고 사람들은 야 대단하다, 큰 목회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가 큰 목회입니까? 교회가 크다고, 교인 숫자가 많다라고 그게 큰 목회입니까? 물론 그 귀한 겁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세상과 타협하고 권력하고 타협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지지해주고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소수에 의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찾아서
계속 시대를 밝혀나가는 이러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만 보더라도 소수의 역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중세에 그렇게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교황이 얼마나 그 내부적으로 부패했습니까? 썩어 들어간 거죠. 사람들은 와, 교황 대단하고 서로 교황되려고, 종교 권력이 최고니까 서로 되려고 막 하죠. 근데 그것이 결국은 부패해서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망쳐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세 종교개혁이 그래서 일어난 겁니다. 지금도 종교개혁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도 한국 기독교가 많이 부패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각을 잘 가져야 됩니다. 더럽히지 않는 몇 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수의 사람들을 사대교회 이 소수의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대교회를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않겠다.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보지 않든 간에 진실하게 나에게 맡겨진 이 일을 감사하게 내가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나가는 것, 내 주변 사람들을 섬겨주는 것,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서 생명책에다 꼭 기록해서 반드시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참 이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제대로 잘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을 보게 되면 이 화해석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참 근데 여기서도 이제 소수의 몇 명이 있죠. 소수의 몇 명. 예수님이 이렇게 비난하고 늘 욕 바가지 하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뭔 얘기입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개 같은 놈들아. 개 자식들아.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개 같은 자식들아. 이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에게 종교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 지금은 이제 목사죠.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개 같은 놈들이시죠. 참 어목한 얘기죠. 근데 그 근본은 뭐냐면은, 근데 그런 자들 속에서도 바리새인 중에서도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죠.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그거 썩어 문드러져 가는 거기서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참 빛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 속에서 또 소수죠. 소수의 사람들이